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철두철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인생들을 위한 구원 계획의 영광과 찬성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은혜도 선물로 주신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즉 비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오는데 2절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시고자 밑에 오늘 3장 5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이게 구약 시대를 지칭하는데 이때는 이방인들에게는 전해질 수가 없었죠. 선민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됐고 그 외에는 가차 없이 정복 전쟁할 때 다 쫓아내고 다 죽이라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권적인 사랑을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됐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바울은 당당히 쓰고 있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자기가 이렇게 갇혔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여 사용하신 은혜의 경륜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사울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일 권세를 얻어가지고 기고만장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대적자였던 그를 길 가운데서 사실은 길을 가다가 벼락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으면 아유 그렇지 하나님 대적하면 당연히 벌 받고 천벌 받아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참 안 됐다 이런 소리 안 나올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길 가다가 벼락을 맞히는 대신에 치료의 빛, 회개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사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자 함이 9절에 언급되고 있죠. 근데 6절부터 보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은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륜이란 단어는 뭐냐? 영어로 administration 또는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인데 경영, 관리, 운영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속도, 정도 이런 것을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제 그에게 주신 사도 바울 되게 하신 사울의 자리에서 변화된 사람, 즉 바울로 변화시킨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숨어 있었다라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이걸 또 깨달아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신앙을 격려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정말 값어치가 있는 신앙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되게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 원래 상속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외인이고 나그네이고 그는 길 가다 죽으면 그냥 무연고 처리돼서 죽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죽었고 장례도 치러질 동 말 동 그냥 갖다 버릴
거죽대기 싸가지고 갖다 버릴 존재들이고, 옛날 보면 이방인들은 까마귀들이나 벌레에 먹히는 그런 시체들로 그냥 아무 취급도 못 받는 존재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절 처음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말씀, 또 요한복음 3장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그죠? 1장 12절, 3장 16절 이런 거 보면 주님이 복음을, 복된 소식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더라. 심지어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얘기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해주는 거예요. 너희 복음이 너희 전이지 복음 이지정도 가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상속자가 됐어. 또 지체가 되었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주어진 거야. 그러면서 복음의 가치가 원대함을 넘어서 얼마나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지금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의 그것을 은혜의 선물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인 대로 7절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잡아 죽이도 시원찮은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최고 괴수예요. 우두머리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입장에서 잘 됐다고 하면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을 정도로 여유 부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뒷짐지면서 구경하던 사람이에요. 그래 죽여버려 할 때 저놈 죽어 마땅해. 이렇게 의인의 죽음을 아주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의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좀 더 오늘 표현 보니까 낮춰서 뭐라고 합니까? 일꾼이 되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구원의 경륜을 오늘 몇 가지 발표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마땅히 죽을 행동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잘난 척 교만하게 살던 바울 자신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경륜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한 큰 구원의 경륜이 있었다.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 다 사도 바울 나중에 또 그런 고백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신약 성경의 반 가까운 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지만은 거기 다 무슨 소용이 있노? 주님이 나중에 날 모른다 하면 어떡하고 하고 두려움으로, 이게 선한 두려움이에요. 선한 두려움으로 날 항상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하노라. 그죠? 그러면서 나를 십자가와 같이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매달린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경륜은 자기 자신, 즉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거기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이방인에게 상속자와 약속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를 사용하였겠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일꾼 삼아 주신 건 또 은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첫 번째 구원해 주신 게 큰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그를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 복음 전파자로 삼아 주신 이게 또 구원의 경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8절. 그런데 부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은혜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았어요. 일꾼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그럼 눌려가지고 자살할 정도의 심한 우울증도 걸릴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 집 근처에 갔는데, 나발, 어리석은 자란 뜻이 나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그 근처에 갔는데 이 사람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놀고 흥청망청하고 있었는데 다윗과 그 목동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다윗이 누군가인데 내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리요, 떡과 술을 주리요, 음료수를 주리요 하면서 요걸 바가지로 하면서 쫓아냈어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놈은 나를 대적한다, 죽여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현명한 여인이, 나발, 그 사람의 이름 나발입니다. 이름 뜻이 어리석은 자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놔두시오.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겁니다. 이거 아주 지혜롭게 말하면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부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나발 같은 사람, 은혜를 사실은 다윗과 다윗의 목동들이, 또 다윗을 따라다니는 들이 그 나발의 양과 소 이런 거 있었을 텐데 낙이라는 걸 지켜줬어요. 다른 것들이 침이 와서도. 근데 그런 은혜를 까먹은 사람, 당연히 천벌받을 일종인데 다윗이 피를 묻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현명한 아비가일 통하여 피 묻히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감사해서 이 나발이 하나님이 결국 보낸 그거에 의해서 나발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놀래서 죽었어요. 어떻게? 그 다음날 술이 깨니까 지금 사울왕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견디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지금 편이 돼서 따라다니는데, 내가 그날 맨정신이 아니었나 어제. 이거 내가 어쩌면 좋노. 이게 두려움이 휩싸였어요. 그리고 거기 두려움이 자기를 찔러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워요. 근데 선한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 생활하게 하고요. 선한 두려움은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공경하면 경자고 외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공경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손주 사이가, 손주는 할아버지들이 보통 자기 자식은 이제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왜? 대부분 아버지 때 자식 키울 때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잘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손주 때 되는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그죠? 그런 게 손주들이 귀여워 보여요. 그리고 잘해주고 싶거든. 그럼 귀여우면 손주들이 떼어 버릇이 없으면 할아버지 수염을 땡겨버린단 말이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거리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존중받고 손주도 바른 또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정말 대적자였구나.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부인하고 다녔구나. 예수님을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단처럼 치부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했구나. 살인자구나. 이게 진짜 사람이 깨달아지면 그게 찌르거든요. 자기를 찔러.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한 솔직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발은 그러지 않고 자기 그거 찔려가지고 자기 고통 중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급사한 거예요. 급사. 오늘날 말하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잘못을,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그죠? 잘못을 몰라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은 건데 뭐요. 근데 알게 됐어. 알았는데도 우선순위를 놓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성경에는 그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가 하나님 안 믿게 돌아서는 경우에 아주 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다시 회개함이 은혜가 없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런 시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에 또 중보 기도를 해서 밑에 낙심되고 돌아오도록 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은혜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이 자기 자신을 찌르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꾼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이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는 반응합니다. 교만은 사라지고 모든 성도 중에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보통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 뭐 거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보다 더 작은 자, 애들이겠죠? 아니면 뭐 아무 의지할 수 없는 나약한 여인들이나 그 중에서도 나간 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겠죠. 어쨌든 표현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받도록 깨닫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거저 받은 은혜, 바울은 거저 받았죠, 사실은. 그죠? 더 악한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분으로 보내짐을 받으신 분이다 라는 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잘 깨닫도록 그를 맹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집중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은 은혜,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과 용서, 계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이 전하시게 하려는 경륜이 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큰 구원의 경륜이 있었어요. 일꾼은 일꾼인데 그냥 자기 일하고 또 자기 유태인들에게 복음 전하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방인을 전하는 자로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명의 내용이에요. 8절에 이방인에게 전하시려고 분명히 자기 사명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10절 보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이것도 네 번째 보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다른 번역을 보니까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런 표현도 쓰여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전파되게 하셨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우리 자신이 교회이죠. 세워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도 알려주시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거예요. 이것이 예정하신 거다. 이미 글자가 생기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이건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크고 선하심을 알게 해줍니다. 교회를 여기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 각자가 성도로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타내고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12절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요. 성경에 보니까 세술에 취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술 취한 사람과 예수 믿는 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뭐예요?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계획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심지어 이 말씀은 우리를 당당히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도 이 말씀에서 예수를 믿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알면 담대함과 확신으로 너는 설 수 있다. 죄를 대한 모일못이 너 돼지잖아. 예. 근데 말이야, 너 예수 믿다 왔구나. 예. 그러면 통과. 구원받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두려워 떨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될 때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감옥에 생활하신 믿음이 침체되겠죠. 기도 안 했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했겠죠. 저 빨리 풀려나게 도와주세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에 타나 믿음 생활하면 잡아 죽인다 하니까 땅속으로 숨기도 했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아이고 탄압을 받으니까 흩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전 세계 전거되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형성된 줄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믿고 희망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 믿으면 결코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옥중에 매여 있는 사람이 고문도 안 받았다 하면 거짓말이겠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살면서 잘 먹었다. 삼계탕 먹었을 일 없잖아요. 매나 덜 맞았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가 도로 오히려 성도들아 여러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를 오히려 영광이 되느니라. 너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시험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음의 가치가 그런 것이다. 그들을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담대함과 확신을 구원의 경륜으로 주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서 결코 너희가 모른다 외면받지 않을 거라고 주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부끄럽지 않게 견인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